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덥던 날씨가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고, 또 잠바를 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기는 자들을 위한 안식처, 쫓기는 자들을 위한 안식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쫓겨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 꿈에서도 우리가 쫓기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꿈에서 쫓기면 잘 도망가지던가요? 악 하고 소리도 내고 식은땀도 나고 진땀 다 나죠, 그죠? 꿈에서도 이렇게 쫓기는 것이 무서운데 여러분 실제로 쫓기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무서울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최고위급 간부가 전범으로 이제 지명수배되자 도망을 가게 됐는데 결국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한 일성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마음이 후련하다. 난 단 하루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동안은 사울이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드러내놓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창을 날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는데도 거기까지 3번씩이나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7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추격하고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렸던 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어 보았지만 굴과 숲도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과 59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때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무엘상 19장을 우리가 전체 다 읽어보면 요나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쫓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도 자존심에 쫓기고 먹고 사는 일에 쫓기고 인간 관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임금 도장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셨냐면 저희 사촌 매형이에요. 사촌 매형이 당시에 그 안경 이렇게 테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회사를, 공장을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돈 빌릴 때 그 보증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세간들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시는데 아파트도 조그만 이렇게 아파트고. 근데 그거 집달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여러 해 겪으셨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떠셨겠어요? 그 빚 독촉하는 사람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요, 자기들이 못하면은 이거를 또 회사를 또 다른 데다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또 계속 이렇게 하고. 그때 정말 이 빚에 쫓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 피를 말리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사람은 친구와 배우자와 영적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인데요. 그는 친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친구로서의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물을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뭘 잘해야 돼요? 포장을 잘 해야 돼요. 오히려 포장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는 환경 문제가 야기되지만은 포장을 하면 선물의 품격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러한 사실을 먼저 다윗에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있을 것을 권고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서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을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간곡한 권고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죽임을 당치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포장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이 포장은 다윗이 원래는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가 말을 잘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꾸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 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말로 되어 있고요. 명사로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겉꾸며서 말한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아버지한테 그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말을 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친구에 관해서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정말 참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친구가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또 정말 이 궁핍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가려주고 보듬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맞아요. 빌 게이츠. 그리고 빌 게이츠 옆에는 누굴까요? 공동 창업주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요, 고등학교 때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공부를 하다가 살기가 싫어가지고요, 자기 학교의 생활 물품을 다 싸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 물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어떤 친구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주워줘가지고 그 물건을 또 들어가지고 이 빌 게이츠의 집에까지, 그가 생활하는 집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날 오후에 그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와 함께 보낸 그 오후 시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내가 한번 이 인생을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폴 앨런,
그의 공동 창업주인 그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다 문서를 찾아보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나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인터넷에서는 뭐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예. 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세워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 것을 또 솔로몬도 또 전도서에서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소망 524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을 이렇게 찢자붙어서 어떻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이 관원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께 늘 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마음 편하게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정말 그가 쫓길 때 그런 마음에 참된 안식을 그 요나단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이렇게 쫓기고 있을 때 정말 그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는데요.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구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다윗을 도망치게 했고 침상에 우상을 눕혀놓고 검은 염소털로 머리에 놓아두고는 병들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때 이런 미갈의 기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라면 정말 다윗은 꼼짝없이 붙들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을 살린 또 다른 여인에 관한 기록이 있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그 외에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 갈멜에서 나발의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이렇게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고 오히려 사늘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소년들을 보내서 후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더니 그거를 누가 거절했어요? 나발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치러 가겠다 맹세하고 실행에 옮기러 가게 되죠. 근데 그런 사실을 뒤늦게 누가 알게 됐어요?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후한 선물들 이것저것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보내놓고 뒤따라서 자기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야기했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위에 나아갈 분이 이렇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신은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싸게 이야기까지 하죠. 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로부터 자기 남편 나발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 초년일 때였는데 아마 정재성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홍성교회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남집사님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어디에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작업 환경이 너무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식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 보았더니 전혀 정말 이렇게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처우도 그렇고 그걸 개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 근로자로 나갔던 분이 가서 일은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쫓겨 돌아오게 되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풀이 죽을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렇게 딱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내리게 됐는데 부인이 이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잘했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당신 목에 살려줄게.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굉장히 용기가 나시더랍니다. 남편을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목에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다시 용기를 얻고 열심히 또 사셔가지고 지금은 잘 생애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참 우리 남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50대부터 80대 남자분들이 다들 집에서 부인한테 매를 맞고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왜 맞았는지를 사연을 들어봤는데 50대는 부인한테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는 TV 안 보인다고 했더니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7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고 80대 노인은 아침에 눈 떴다고 부인한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부인, 꼭 부인의 오늘 역할은 아니고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들 참 많으신데 지금도 잘하시지만은 언제나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주시는 그런 훌륭하신 여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또 부인의 길을 잘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다윗이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로 숨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또 사무엘이 라마 나요롯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이야기, 자기에게 행한 만행을 사무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이야기했겠죠, 그죠? 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그 온갖 만행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여기 부조와 순자 653쪽에 보니까 짤막한 한마디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교사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예. 다윗은 틀림없이 사무엘이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의 교훈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요 또 사사로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친히 체험을 하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예언을 하고, 또 사울 자신도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그 역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도 예언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요, 교회에는 영적인 어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영적인 어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어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설득하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그 뜻들을 풀어가지고 긴장과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누군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쫓기고 있을 때 그에게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지혜의 말씀, 성령 가득한 말씀, 체험의 말씀, 인격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 조언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수긍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그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진실하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만큼 참 좋은 일은, 보람 있는 일은 또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사무엘상 19장의 인물들 요나단과 미갈과 이 사무엘이 정말 다윗 곁에서 꼭 필요할 때 다윗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말 이 쫓기는 자를 위한 안식처의 역할을 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가 연속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때에 다윗 곁에서 다윗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어주었던 이 세 사람이 했었던 역할들도 우리도 잘 감당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힘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한 선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가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과 같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구원의 길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차장 허가와 착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기억나시면은 전도회를 위해서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또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개 이렇게 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83장 찬미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